할렐루야. 네, 오늘은 어둠에서 빛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을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여기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왜 내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하라는 것을 나를 통하여서 전하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 것밖에 없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그죠?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20절 보면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함으로, 그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이렇게 전하게 함으로. 21절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2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그죠? 사도행전 26장 24절도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보니까 이 복음을 전하면 그 시대나 이 시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미쳤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전할 때 이렇게 미쳤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있었고 또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25절도 보겠습니다.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내가 미친 게 아니고 결국은 당신이 미친 것입니다. 나는 참되고 바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주님이 부활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야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27절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 이 성경 한 권 전체가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는 거예요. 자기에 관한 것. 지금 여기에서 자기에 관한 것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쓴 것이 바로 자기에 관한 거라는 거예요. 자기.
그러면 누구에 관한 거죠? 그리스도에 관한 거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글이 바로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설명해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한 권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나를 기록하신 것이 성경이라는 거죠. 로마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죠? 아까 보니까 선지자들의 한 말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을 안 믿는 자들, 더디 믿는 자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선지자들이 기록하여 놓은 그 아들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한 것이 바로 뭐다?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그러면 우리가 어디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배고프니까 빵 나눠주겠습니다. 빵을 드세요. 이것이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의 아들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는가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3절 보겠습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해 주셨는데,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예수님을 의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4절 가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복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은 바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우리가 막연히 80년, 70년, 50년 예수를 그렇게 믿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갔더니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천국문 앞에서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복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정확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이 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면 주의 이름, 그러면 주의 이름을 누구라고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 주의 이름, 지금까지 예수님, 그죠? 이 주의 이름이 예수님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과연 주의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기록하셨는가요?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말씀하신 거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분명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데 주의 이름이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연히 그냥 예수님, 예수만 믿으면 사업이 잘 돼. 예수만 믿으면 자녀가 잘 돼. 예수만 믿으면 질병이 다 고쳐져서 건강하게 살 수 있어.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돼. 이거는 도깨비 방망이, 신화와 족보, 허탄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없는 말이 예수만 믿으면 다 돼. 성경에 없어요. 반드시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 서서 억울하지 않으려면, 땅을 치며 후회하지 않으려면 주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방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신 자들이 자예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바울은 누구였어요?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전하는 자들을 다 붙잡아다 죽인 자예요. 결국은 이 바울이 예수는 모르고 그리스도만 아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전하는 현장마다 찾아가서 다 붙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자가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께서 만나 주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불러서 네가 핍박하던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핍박하던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바울에게 알려줌으로써 이 바울은 땅에 엎드려져서 스데반이 맞았구나. 그 초대교회 때 이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한 것이 맞았구나. 내가 틀렸구나. 나는 그저 막연히 그리스도만 믿었구나. 이것을 알고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보냄을 받은 자가 바로 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자로 우리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4장 43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일로 하나님께 보내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들에게 복음의 내용을 알려주시고자 오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내용에 알려줘서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라는 뜻 자체가 뭔가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구원할 자. 우리 집사님, 구원할 자는 지금 구원한다는 것이 아니죠. 나중에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대통령 될 자와 대통령과는 전혀 다르죠. 그러듯이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구원할 자가 언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느냐? 바로 십자가에서, 아까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을 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자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어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우리도 보내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우리도 이렇게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연히 예수만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내 안에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본질의 죄가 바로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이 뭐냐? 우리에게 죄가 들어간 몸이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심겨졌던 그 몸이 있어요. 바로 보니까 창세기로 가보면 창세기 3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예,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하와는 이 뱀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2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보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2장 17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3장 3절로 가보니까 이건 하와가 한 말이죠. 하와가.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정령 죽는다라는 말과 죽을까 하노라 하는 말은 같을까요? 다르죠. 같을 것 같지만 안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셨는데 하와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죽을까 염려스러우니까 먹지 마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 가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결코 죽는다고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뱀은 결코 죽지 않아 이렇게 미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말은 전혀 다른 거예요. 완전 100% 다르죠? 완전 다른 거예요. 반드시 정령 죽는다와 결코 죽지 않아는 완전 다른 거예요. 이러듯이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이 결코 죽지 않는 이 뱀의 말을 들으면 우리가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과라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냐면 그 율법을 범하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범하게 하셔서 6절에 가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그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게 했어요.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우리 안에 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죄가 들어간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뱀에게 흙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집사님 뱀이 흙 먹는 거 보셨나요? 뱀이 흙을 막 파먹고 사나요? 네? 뱀이 흙 먹고 살아요? 뭘 먹고 살죠? 곤충, 그죠? 이런 뱀, 아니 뭐죠? 개구리 이런 거 잡아먹고 살아요. 파리 막 이런 거. 그런데 뱀한테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흙이 뭘까요? 이 흙이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이 흙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여기에 보니까 생영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생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중국어 성경 모든 성경에 이
생영이 아니라 생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을 때 우리가 생영이 되었더라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였었더라면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가 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셔요. 하나님은 영이시겠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아까 생혼이었어요. 생혼이었었는데 1000년이 지나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1000년이 지나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창세기 6장 3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원래는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몇 살까지 살았어요? 무드셀라는 969살까지 살았어요. 300살, 600살, 800살, 969살 이렇게 장수했어요. 이들은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살 수도 있는 몸이었다는 거예요. 왜? 생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가 심기어졌어요. 죄가 들어갔더니 점점 수명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120년까지밖에는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장로님도 120살까지밖에는 못 사셔요. 더 사시고 싶으셔도 120살까지만 사세요. 그래서 120살까지 딱 사시면 이 인생이 이제는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120년밖에 못 사는 이 땅에서만 120년 살고 정말 그냥 아무 문제 없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8절인가요? 아니고 어디죠?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한 것이오가 어디죠? 히브리서 9장 27절 7절에 그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죠? 120살까지 사시고도 만약에 120살에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에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 아까 보니까 뱀이 하와를 미혹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 선악과를 따먹어서 사람에게 죄가 들어가 버렸어요. 사람에게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 죄가 들어가 버렸는데 그 본질의 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은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담이 따먹었지만, 그쵸? 우리는 따먹지 않았지만 아담의 후손으로 다 태어난 인간은, 사람이라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다 이 본질의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까지도 다 죄가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부모님의 유전자를 받아서 태어나고 보니 나도 이 본질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이 본질의 죄 때문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죠?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돼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놓으셔서 그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인을 만드셨을까? 궁금하시죠? 저도 처음에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선악과를 왜 따먹게 해서 다 죄인이 되게 하셨을까? 그런데 보니까 답이 여기에 있어요.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신, 그래서 누구는 빼먹고 누구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똑같이 죄인을 만들어 버린 거죠.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죄인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어야만 그 약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어야만 그 약속을 줘서, 무슨 약속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생.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죠? 조 집사님은 믿음이 참 좋으세요. 집사님은 믿음이 참 좋으세요. 무엇을 보고 믿음이 좋다고 할까요? 새벽 예배 잘 드리고 주일 안 빼먹고 엄청 봉사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안에 계셔야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내 안에 가지려면 우리가 아까 본질의 죄를 깨달아야 돼요. 본질의 죄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믿음이 없이 그냥 버리운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아까 5장 12절에 보니까 그 한 사람, 선악과 사건으로 모든 사람이 죄가 들어와서 사망에 이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의 죄,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죠? 우리가 이 선악과 사건으로 죄가 들어간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인류가 본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행위,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바로 선악과 사건으로 우리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그 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에는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 다 죄인이었지, 이 말씀일까요? 여기 자세히 읽어보면 그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는 책이고, 보면은 우리가 보세요. 전에는 우리도, 이러니까 예수 안 믿을 때는, 교회 안 다닐 때는, 부처님 믿을 때는 이 소리 같죠?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라고 써있죠. 다른 이들이 바로 예수 안 믿는 자들, 교회 안 다니는 자들, 그 자들이 바로 다른 이들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이들, 이 다른 이들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같이라고 써있죠. 그 사람들과 같이 전에 예수 믿을 때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 때문에 진노의 자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도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여기도 그때에는 예수 안 믿을 때 아니에요. 예수 믿을 때에는 이 말씀이에요. 여기도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나 예수 믿고 하나님 알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아니에요. 예수 믿을 때는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저도 몰랐었어요. 저도 예수를 계속 믿었어요. 그러나 몰랐어요.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을 때, 본질의 죄가 뭔지도 모를 때,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가 뭔지 모를 때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 안에 계신가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고 분명히 써 있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영 내 안에 들어오세요 한다고 들어오시나요? 이거는 안 돼요. 반드시 성경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가,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셔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우리의 옛사람, 선악과로 인하여서 우리 몸에 죄가 들어간 죄의 몸, 이 죄의 몸이 멸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몸이 멸해져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들어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려면 아까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죽어야 죽은 자가 부활이 있는 거지, 죽지 않고 내 대신,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주셔서 나는 구원받았어, 내가 다시 부활했어,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사님, 지금 소변이 막 마려워요. 대신 가서 좀 봐주시겠어요? 되나요? 이 육신에 속한, 이 육신의 몸으로 사는 이 세상도 안 돼. 그쵸? 배고파 죽겠어요. 대신 밥 좀 먹어주실래요? 나 바빠서 그런데. 대신 먹을 수 있나요? 대신 먹으면 제가 배가 부를까요? 안 돼요. 이 현상에 이 육신을 갖고 사는 이 정말 없어질, 다 폐해질 이 땅도, 이 땅의 이치도 그래요. 내가 직접 먹어야 돼. 그쵸? 내가 직접 가서 버리고 와야 되고, 내가 직접 먹어야 되고, 그러듯이 하나님의 이 법칙은 더욱더 정교하고 정확하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내 대신 죽으셔서 내 죄가 없어졌어, 이거는 안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하물며 이 땅의 법도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그렇게 호락호락 하실까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이 악한 영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실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예수와 함께 못 박아라. 우리의 본질의 죄,
우리 각 사람에게 다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우리 몸에 있는 죄를 다 함께 죽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6절 보겠습니다. 26장 24절 죄송해요. 24장 26절이 맞네. 죄송해요. 제가 실수를 많이 합니다. 아니고 어디죠? 16장 24절이에요. 16장 24절. 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가 함께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혼자 막 가시지, 그죠? 혼자 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대신 죽어서 너희는 구원을 내가 대신 죽어서 너희는 다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될 텐데, 지금 보니까 아무든지, 그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는 뭐 하는 자리죠? 죽는 자리예요. 십자가를 폼으로 지고 가서 그냥 거기서 막 띵가띵가 노는 게 아니고 십자가는 반드시 죽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무엇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몸속에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본질의 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이 죄 때문에 아까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죄가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본질의 죄를 네가 인정을 하고 그 본질의 죄를 없애려면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와라.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함께 죽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서 내가 나의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로마서 6장 7절에 보면 함께 죽었을 때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그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본질의 죄를 깨닫고 십자가에, 아까 우리가 믿음 신앙의 고백을 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 있죠. 이거는 천주교에서 만든 거예요. 이 천주교에서 만든 사도신경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본질의 죄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본문 한 말씀 조금 못했는데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여기도 전에 예수 안 믿을 때 아니에요. 예수 믿을 때, 그쵸?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우리가 죄가 뭔지를 모르고 우리의 본질의 죄가 뭔지를 모를 때 내 안에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가 들어가서 부모님의 유전자를 받고 태어난 내 몸이 죄라는 것을 모르고 예수 믿을 때 그때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라는 것은 아까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았듯이 십자가에 예수가 못 박혀 죽고 부활했더니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죠. 그리스도가 된 예수가 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내 안에 모셨을 때 이제는 우리가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제는 어둠이 없어요.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자예요.
그래서 막연히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이제는 우리가 빛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거예요. 아까 신앙 고백한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10절처럼 20절처럼 우리 안에 이제는 그리스도가 계시고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이 사시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 근심이 들어와요. 이제는 내가 죽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내가 무슨 근심 걱정을 해요?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해 주세요. 자녀로 인해서 걱정이 계십니까? 나는 죽었어요. 주님이 해주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해주세요. 이제는 우리가 산 게 아니에요. 본질의 죄를 없앴으면 이젠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6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가 죄를 본질의 죄를 없애버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생, 영원한 영생. 이 영생이 뭐냐면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약속을 주신다고 그랬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이 약속이에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본질의 죄를 없애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셨다면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또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이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본질의 죄는 없어졌죠.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